자, 우리 2019년 5월 29일 수요 경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송 108장 그리고 15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08장) 내가 어떠한 말이나 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159장 주 하나님 사랑이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들어와 인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 현재까지도 또 앞으로 올 미래도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아는 또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탄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뺏어서 먹으려고 저희들 옆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큰 권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시간 고정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자녀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담대함,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특별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297장 1절과 마지막 3절을 하겠습니다. 시간 또 우리 같이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왜요? 커 보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여서 좋습니다. 더 좋은 것도 더 잘 보이고. 예? 예, 이제 보입니다. 우리 문자병이 자꾸 진행을 못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경인이, 웅인이 하늘이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힘차게 부르니까 막 교회가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마지막 주 우리 기도 제목으로 교회에
이제 남아있는 저희들 행사와 관련해서 6월 달에 있게 될 찬양 대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매들의 날 확정을 위해서 또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또 안전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일 기도 제목으로 우리 직장 및 진학 생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 오늘은 또 남아있는 김소원 목사님, 그리고 박정성 선교사님과 김영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근본역 킹제임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이하나 자매님의 수술, 그 항암제 투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투여 내일 아니에요? 다음 주인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인가? 내가 생각을 한 주 쉬고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 한 주 더 있다가 잘 쉬고 몸을 잘 보존해서 특히 백혈구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오키 모매님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근본역 킹제임 성경을 지금 이번 7월 안에 일단은 1차적으로 모든 2차적으로 끝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7월 안에 번역들을 맡은 부분들을 끝내고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안에 성경을 나오게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잘 진행되어지고 방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벌써 인쇄업계 또 편집하는 사람과 인쇄업자들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신약 전체 교열 본 것이 저에게 넘어왔는데 제가 조금 더 간수만 하고 신약을 출간하게 될 것이고, 곧 중반기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동안에는 계속 번역을 해서 이제 번역 이후에 가을쯤에는 이제 교정 작업과 교열 작업을 해서 출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워낙 시대가 어렵고 지금 복잡해서 빨리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네, 우리. 요즘 주에 두 사람을 교회로 초청을 했는데, 네, 마귀가 꼭 그렇게 세상에 끼는 모양이에요. 네, 네, 먼저 그 다니던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 나가지고 수요일 날도 저녁에 먹으면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일 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친구를 못 왔고요. 네, 여기에 있는 여기서 사는 젊은 아가씨는 집안에 행사가 큰 행사가 있어서 못 왔거든요. 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오겠지만 꼭 올 수 있도록 와서 선생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네, 네, 계속 오게 하고자 하는 분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없으면 제가 오늘 또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교회 앞에서 또 많은 행사들을 치렀고, 이제 6월 달에 있게 될 하나님 자매들의 날 확정과 그리고 또 찬양대회
모든 준비와 또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또 모미님과 또 이하나 자매님을 기억해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하나 자매님이 빨리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서 하나님 항암제가 미루어지지 않고 진행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과 진학과 생계와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한 기사님 일감을 특별히 많이 주셔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이사를 하는 문제와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정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적어도 보금자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호석 형제님에도 더 많은 의뢰인들을 주시고 좀 하나님 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형제님과 가정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든 것들을 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것을 통괄하셔서 하나님 적절하게 하나님 공급하시고 필요 또 한 것들을 꼭 공급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동민형제 또 공부하는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안기력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는 꼭 조기 합격해서 좋은 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또 우리 오순 부모님과 최강희 형제님 또 건물 관련 소송의 문제도 앞서가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영 자매와 하원 자매도 다시 진로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기진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또한 물어보고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믿음을 갖고 또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또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또 가정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과 또 북한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북한도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독재와 압제와 또 탄압 가운데서 빨리 해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북한이 열리게 되면 주님이 정말 오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북한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폐쇄적인 그 사회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셔서 특히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선교에 있어서 예안침례교회 김서훈 목사님을 주장해 주셔서 선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김영규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미얀마에서 하는 것들이 결실 있고 사역들이 더 번창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근본역 킹제임 성경도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리고 마지막 때의 통일을 위해서 또 중국에 있는 동포들과 또 카자흐스탄이나 또 여러 곳에 있는 고려인들에게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값없이 또는 저렴하게 잘 보급되어지고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번역하는 목사님들과 지원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들 또 기억하시고 그 교회들을 힘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또 저희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로 함께 하신 주님, 최강 형제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또 주님께로 꼭 나와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줄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오늘 수요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자 할 때 주님 헌물 위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또 그 드리는 것들이 주님 앞에 더 많은 열매들을 내는 교회로 인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진이도 있고 또 하영자매도 오늘 있고 하니까 막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디도서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디도서와 함께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를 보지 않고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 자, 디도서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내고 열매를 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필요한 것만을 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디도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은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또 은혜는 우리의 또 현재적인 또한 경건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고 죄인을 변화시킨다. 성별된 삶을 살게 한다. 또 세 번째로는 또 은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는 또한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또한 고난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또한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은혜는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더 나가서 여기에 말씀을 또 하나 더 봤죠? 은혜는 또 헌신하게 한다라고 그래서 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두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은혜는 또한 이제 오늘 있는 말씀은 은혜는 마음을 굳게 한다. 더 마음을 굳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 하고 또 새로운 결심도 하고 막 굳은 의지를 막 재천명하면서 또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마음을 완전 굳게 해서 딱 고정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샘의 근원이 말라 있는데, 또 샘의 근원이 그 물길이 끊겨 있는데, 남아있는 물들을 보면서 웅덩이에 남아있는 물, 그렇죠? 저수지에 남아있는 물을 보면서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아직 물이 남아있다, 또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샘의 근원이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아니면 말랐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점검해서 그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3절과 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다. 그 생수의 샘은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샘이라는 것은 파운틴이라는 것은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그 근원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자기를 위해서 물 저장고들을 팠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물 저장고들을 팠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했으면 독에 물을 붓는데 독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떻게 해요? 물이 다 새나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물을 가두지 못할 저장고들을 팠다는 거예요. 헛수고한 것입니다. 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샘의 근원,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7절 그 뒤에 17부터 19절에 또 주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내 하나님이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버림으로 너를 위해 이것을 어찌하였느냐. 그들이 이집트를 버리고 왔죠. 이제 무슨 까닭으로 너가 이집트의 길로 가서 시홀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혹은 무슨 까닭으로 내가 아시리아의 길로 가서 그 강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아시리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어디 갔어요? 계속 이전에 그들이 살던 이집트, 또 그들이 막강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또 강대하게
강대해지고 있는 아시리아를 신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너의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너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여기 나오죠. 내 하나님을 버렸다. 아까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하라. 쓰라린 줄 알고 주의하라. 악하고 쓰라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변두리에서 해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나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하는 게 아니고, 굳다 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 이스타블리시라는 것은 뭐냐면 딱 견고해져서 그것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정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딱 굳게 딱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흔들리는 곳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바위 위에 서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견고한 바위 위에 세우듯이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은혜로 마음을 적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게 되고 거칠게 되고 황량한 광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쌩쌩 찬바람만 불고요, 물기도 없고 습기도 없고 건조해요. 얼마나 메마르고 황량하겠어요. 그게 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합니까? 냉랭합니까? 황량한 강야 같습니까?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그냥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마치 소나 개가 목줄에 끌려서 그냥 질질질 끌려가듯이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정착하지 못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러 막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Take heed what ye hear.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들을 것이, 듣는 것, 하나님의 생수의 샘인 하나님부터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리와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자꾸 이 세상에서 오는, 또 이 세상에서 보기 좋은, 이 세상에서 강하게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 또 교리적인 문제도,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끌려다니지 못? 그가 정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굳게 서시려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다 그랬어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정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은혜는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은혜는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여기도 보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제 이것과 하려도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주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끌려다닙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특히 음식과 관련해서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뭡니까? 이제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라. 첫째는 썸뿌리입니다. 썸뿌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서 원한 감정이 쌓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원한 감정을 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장자권, 가장 소중한 이 장자권, 결코 빼앗지지 말아야 할 이 유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팔아치우거나 대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위험한 짓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영혼을 위한 삶이지 이 땅의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어리석은 에서는 뭐예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거 함께 안 먹는다고 금방 죽었겠어요? 죽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러면 그때 죽을 상황은 아닌 상황들이 많아요. 잠시의 이러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멸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으로 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가 그 뒤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고 안 먹는 문제로 너무 매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율법적인 그 작구에 매달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니,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되니, 이런 장로의 유전에 빠져서, 그렇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의 잣대, 더 어려운가 안 한가, 어렵지 않은가를 기준을 대는 잣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또 이런 유대인이나 여기 있는 우리가 할렘, 그렇죠? 이 모슬렘들의 이런 음식들처럼, 그렇죠? 할렐이라고 그러죠? 그런 음식들을 구분을 두어서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 그 제물을 음식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들에 우리는 매달려가지고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사람들,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들을 누리게 될 그 복과 상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의도가 뭡니까? 마귀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사 성경 공부했는데 교사 성경 공부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또 자매들과 성경 공부했는데 자매들과 성경 공부한 게 이거였어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려고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의 속임수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박해지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누릴 복들과 약속들을 강도처럼 그냥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아이가 누리고 있는 그 권리를 빼앗아가지고 강도처럼 빼앗아서 누리지 못하게. 우리 애들도 이제 어릴 때 둘이 싸울 때 보면 자기 거 아닌데 그걸 두 개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싸우는 것 때문에, 그 물건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걸 빼앗아서 버리거나 저 멀리 올려놓고 둘 다 같이 그거 갖고 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이 마귀가 이 세상과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희박해지고 사라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강도처럼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 우리의 복과 약속들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요? 굳게 서는 것 같은 거예요. 굳게 하다는 말은 아주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연료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연료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온갖 수단을 써서 마음의 요새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지상 최대의 영적 전쟁의 전략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느냐가 영적 승패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략 요충지는 제일 중요하죠. 공산주의와 그렇죠? 자유주의가 충돌하는 것이 지금 이 한반도예요. 한반도. 그래서 중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삼키려 해서 전략 요충지를 해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통해 남한을 통해서 북한까지 접수해서 그 공산주의와 내려오려고 하는 공산주의를 막아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두 가지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그 마음이 정말 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이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는 은혜가 충만했다. 나중에 이 충만 문제를 제가 가지고 다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하였고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그분도 육체로 이 지상에 계실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요. 또 그것에 우리는 기반을 두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굳게 서게 됩니다. 아멘.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앞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13장 아까 9절에 읽었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면 선한 일이다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8절에 바로 뭘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저런 변함이 없는 곳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은혜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가져와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교리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만 있으면 배가 불러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니까 배고프지가 않더라고요. 또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 5분이 1시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좋으면 어때요? 1시간이 금방 가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이리 시간이 이리 빨리 가지?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안 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의 이 고달프고 힘든 이 모든 여정길도 고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한데 그게 고달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고 그 고난도 같이 이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내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복이고 감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은혜의 소스이시고 은혜의 원천이시고 또 은혜의 충만한 은혜이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분께 뿌리를 꼭 내리게 해서 깊이 내리게 해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이상한 유혹의 소리들이 몰려오고 이상한 교리들이 난무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겠어요? 안 주죠? 마음이 식으니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있다면 내 눈을 다른 데 안 둔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과 누리는 그 은혜가 크다면 다른 데 마음을 뺏길 수도 없어요. 다른 교리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하면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간단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 같은 죄인을, 멸망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죄의 형벌,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겠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신음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 놓으셨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내 마음이 녹게 되고, 내 마음이 숙연해지게 되고, 내 마음이 뭡니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의 절정인, 은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어요.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없었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쓰셨는데, 로뎀 나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는지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죄도 이길 수 있고요,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험난한 이런 많은 어려움들, 역경들, 고난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두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이고, 벌써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지금 이러한 놀라운 특권들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는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 그것은 다음 시간, 이거 하게 되면 또 한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자라게 한다. 이걸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 은혜를, 성경 전체를 뒤져가면서 지금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성별하게 해준다. 세 번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한다. 네 번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다섯 번째, 은혜는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한다. 여섯 번째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일곱 번째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만든다. 여덟 번째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도록 만들어준다. 아홉 번째, 오늘 봤죠. 아홉 번째로, 은혜는 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고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근원을 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뭐라고요?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들을 생각하여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으로 해서 내가 입었던 혜택과 언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세파와 역경까지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 걸어가는 인생길, 내 걸음걸이가 많이 고단하고 기진하고 힘드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자꾸 산만하게 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염려하게 만들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견고하고 정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세파나 염려와 이 세상의 많은 이런 속삭임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달려갑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갈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충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한 은혜만 아니라 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이 정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험난한 인생에서 지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고, 이런 세파와 이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은혜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로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은혜가 저를 지배하여 그 충만한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있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아래 가서 쉬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신 분은 309장입니다. 내 맘이
십자가 은혜가 강 건너게 하는 영원하신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여정이 쉽거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기진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거나 아무 의미와 의욕과 욕도 소욕도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저를 저 멸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 심지어는 앞으로 다가올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것은 어떤 것과도 환산할 수 없고 값으로 치르고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이 공고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터오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기억하게 도와십시오.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영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으며 장차 오게 될 어떠한 위험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위험, 칼, 그런 여러 가지 역경들조차도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또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충만할 때 주님, 그것은 나로 하여금 마음을 굳게 하게 만들고 또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주님, 그 십자가 내 마음에 품고 믿음의 생활들을 끝까지 인내로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간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